요한복음 제7장.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잠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며, 또한 그 음성을 통하여 선명하고 분명한 삶의 기준을 세워 세상이 무엇라 하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이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어떠한 이 핍박과 이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은 이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어떠한 그 비범하심과 또 그가 이루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를 쫓는 무리들, 그를 또한 이 따르려는 어떤 제자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과 오심에 대한 목적을 알아서가 아니라 결국엔 그가 보여주는 어떤 기적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더 많았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협하려는 존재들,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30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신분, 그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 즉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출신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진데 결국엔 자신이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이야기하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나중에야 밝혀지는 것이지만 결국엔 그들은 단순히 이것을 신성모독 정도로만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위치가 또한 리더십들이 불안정해져가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결국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결국엔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빌미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방금 읽어드린 그 구절 가운데 저는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와 의도로 인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몇몇
이 인사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결국에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그들의 의도는 그러하였지만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고 그를 참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여기는 이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그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본질적인 이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때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과 또한 이것이 주는 의미를 깨닫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표면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표면적인 어떤 이유나 또한 드러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뒤에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막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앞날이 어두운 것만 같아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신앙인들 역시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갈수록 이 신도들이 줄어들고 정부가 계속해서 이 교회들을 압박하는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들 또 앞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옳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정말 핍박당하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실제로 이단이 이제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내부의 존재가 되어 같은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와 같은 이제 실정 그리고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정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그리고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로 인해서 절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눈으로 보기에 이 코로나든 아니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든 아니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표면적인 어떠한 상황들이든 우리는 그것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그 뒤에 그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혹은 눈에 보이기에 좋지 못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방법이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은 마귀가 조장하고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속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조장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까지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허용하심으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포함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나 연약함을 수정하고 온전케 하려는 노력들은 끊이지 않아야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거나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게 하거나 우리 근본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것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오듯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 읽어드렸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에 여기에서 젊음과 늙음의 이 대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크로노스의 어떤 시간적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의미적 시간의 이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고 결국엔 젊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과 늙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의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비유하여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어서는 네 스스로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 늙어서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이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많은 학자들이 이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예언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밝혀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만 보면 결국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 누군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는 결국엔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혐오하는 자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다 결국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괴롭히고 궁지에 몰아넣거나 어렵게 하는 환경들, 상황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원수처럼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생겨나게 되죠. 우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로 인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원망할 법도 하고 그를 원수처럼 여길 법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에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 현상과 사실만을 보면 우리의 감정은 부정적이고 당연히 비참해지고 원망할 만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겠으나, 그러나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는 자들이라면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개입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린문교회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깨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루머들을 퍼뜨리고 거짓말들을 사실처럼 부풀려 나갔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쓴뿌리가 맺어지거나 그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들의 열매들이 맺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은, 결국에 그들의 죄는 미워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기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또한 굳건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서, 군사로서 훈련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괴로움일 수밖에 없고 고통일 수밖에 없으나 지나고 나니 결국에는 그게 자양분이 되어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외치고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인생 그리고 고난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와 행복과 기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을, 상황을 초월한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든 아니면 여러분 국제 정세의 불안함이든 코로나 이 시대에 대한 불안함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대세가 넘어가고 현실이 부정적이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부정적인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위협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고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때가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꾸 현실이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때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정적일 만한 상황들, 환경들, 또한 악인들이 인생 가운데 혹 출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최선은 다하되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심중을 그리고 마음을 그 근본을 흔들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좌절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때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말씀을 함께 읽어드렸듯이 여러분, in all your ways,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acknowledge him,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 길을 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all your way라는 것에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 주일 예배에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되지 않는 일, 혹은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억울하고 원망이 될 만한 악한 일들,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여러분 부정적일 것만 같은 일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빠져나갈 혹은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부정에 빠져 있거나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관점을 여러분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관점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신뢰로 옮겨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원망의 마음은 사라지고 도리어 기대감과 감사의 마음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과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현실과 상황을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오늘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때를 믿고 신뢰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앞서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삶의 순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의 결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상황과 정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굳세지게 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실 길과 인도하심을 바라봄으로 감사로 또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은 늘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갖추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어느 순간에도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그리고 뚝심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녀들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권을 여러분이 민감함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인지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